걸림돌이 된다. 왜 능력이 걸림돌이 되냐? 성경에 그랬거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오기 때문에 이 권능은 누구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이게 자기 사유화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권능을 찾고 내가 받았고, 내가 노력해서 받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해서 받았고, 내가 철야 기도해서 받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고, 그래서 내 어떤 노력의 산물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가져오는 그 권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권능은 뭐냐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오시니까 선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목적이고, 권능은 선물이라는 거, 선물. 근데 목적은 없고 그냥 자꾸 선물만 가지고 이 권능 가지고 자기 사유화를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권능이, 능력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선한 동기, 그러나 잘못되면 모세는 분명 올바른 열정에 움직였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백성들과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애굽의 감독자가 유대인 형제를 때리는 모습은 그의 동정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깊이 열망하고 있었다. 유대인을 애굽인의 압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뜻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명을 주었다. 그는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망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나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행동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 자기의 어떤 권세, 자기의 실력, 자기의 그 능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왜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더 잘못 믿을 것 같아요? 자기 능력이 많잖아요. 자기 지식이 많고, 자기 능력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고, 자기 거를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그냥 천한 개대로 천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없는 자에게 더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떤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이런 것은 이게 창피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창피한 게 뭐예요? 내 어떤 실력이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뭔가 이게 사실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자꾸 자기의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 바울도 그랬죠. 내 약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내 연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가말리알 문화생, 유대인의
율법을 다 배웠고 뭐 얼마나 대단한 요즘으로 말하는 박사가 뭐냐 몇 개에 달린 사람이요. 그런데 그거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이거 쓸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의 힘에 의지해서 옳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 일을 행하기 위해 그는 움직여 나갔다. 그러나 그의 능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신앙적인 일을 하려 했던 것이 긍정적으로 그를 중대한 패배로 이끌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거듭난 모든 사람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을 품는다. 우리는 그분에 의해 쓰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성령에 의지하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데려다가 쓰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이게 어떤 분은 막 능력을 가지고 다니고 뭐 준대. 그리고 나한테 오면 준대. 그래가지고 막 안수해주면 능력이 나간대. 그래가지고 능력 받아라. 해가지고 그 앞에 와서 막 머리 뒤밀고 그냥 능력 받을 사람 나와. 그냥 막 두루 나와가지고 그냥 능력을 달라고. 그런 분들이 능력을 어떻게 인간이 줍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능력이 없으면은 차라리 그냥 주님하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데 왜 유대인들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저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게? 이 사람들 차이가 뭐예요? 이들은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실력과 대단한 어떤 율법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는 뭐 천국은 따놨어. 우리는 하나님의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당당하게 막 의시되면서 이것들 아주 그냥 버림받은 것들이고 이것들 아주 사마리아인들 이것들 아주 이것들은 그냥 개 취급하는 개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고 자기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줄 알고 자기들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됐어요? 걸림돌이 됐어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이거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이들은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엎드리는 일밖에. 그냥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 이들은 막 그냥 당당하잖아요. 막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막 어깨 쫙 펴고 다니고 저 세리들은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능력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와 절망의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적인 열망과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동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방법에 있다. 우리가 스스로의 충족감에 의해 살게 되면 율법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율법주의적 삶의 첫 번째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바로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는 사람인 게, 율법에 매여 있으면은 내가 뭐를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뭘 했느냐. 자꾸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느냐. 근데 율법하고 복음하고의 차이가, 율법은 바로 근데 복음은 뭐냐? 복음은요, 내가 얼마만큼 맡겼냐? 내가 얼마만큼 맡기고 사나?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고 사나? 율법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야, 이게. 그러니까는 늘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뭘 얼마나 했느냐? 생각해보면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보니까 뭐 얼마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예요? 주님께 맡겼냐? 의지하느냐? 다 맡겼냐? 맡기고 살라 그 말이에요. 맡기고 살라. 그럼 맡기고 살면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관심이 없어요. 맡기고 살았으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의 삶은 늘 우리가 주님께 내가 얼마만큼 맡기고 얼마만큼 의지하고 얼마만큼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은혜가 지배하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이 말을 들으라면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은 예수가 행한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그래서 능력자는 대단합니다. 능력자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여기고 막 얼마나 이렇게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한한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그의 사역을 완수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예수님이 온전히 아버지께 의존되었기에 그의 삶과 행동에 능력을 더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고 그러고 살려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려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지, 아니 뭐 내 능력으로 뭐 내 어떤 힘으로 하려면은 신앙이 필요 없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주 못해요. 사탄 안 돼요. 죽음 해결 못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인간은 죽어도 이거 해결 못해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 이걸 해결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다 세상은 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아니에요. 세상 문제는.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했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고, 이 문제가 죽을 때까지 자손들에게까지 나 끝나도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이게 따라다니. 이거는요 계속 따라다녀요. 응?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후손들에게 따라다니고 또 후손들에게 따라다니고, 응? 늘 우리 뒤를 쫓아다니는 게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완전히 뭐 불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늘 뒤를 따라다니는데, 생각해봐. 이게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지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해요. 저주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사탄이가, 죽음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해요. 이게 바로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할 것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요?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종교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해결되냐고요? 사탄을 막 달래줘야죠. 죄를 막 이겨봐야죠. 저주를 막 물리쳐봐야죠. 죽음을 막 그러니까는 막 종교라는 거는 막 인간이 막 어떻게 보면 막 초인이 될 정도로 막 고행을 하면서 막 이것과 싸우는 건데, 백날 싸워도 이건 어떻게 이겨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다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야,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잘 먹고 자세요. 더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성령의 불이 막. 또 어디 가면 또 기도,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옛날에 그랬어, 진짜. 가지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뒹굴뒹굴 들면서 아이고 뜨거, 막 벗고 막 아이고 뜨거, 아이고 뜨거. 그래도 옛날에 순수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불 받은 사람이 많아. 그래도. 근데 이게 근데 어떤 그런 체험적인 거는 증상. 있어요. 있고 또 실제로 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임하면
권능이 분명히 나타나고 권능이 오는데 요거를 갖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잘못 이걸 사유화시키고 요걸 갖다가 자기 거라고 해버리니까 요게 문제지. 권능은 오죠. 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불도 오고 다 와요 이게. 그래서 한 번 와서 이거 한 사람은요 맨 제가 어떤 분을 봐 10년 동안 그걸 나는 불 받은 맨 어디 가도 불 받은 사람 나 불 받았다 불 받았다. 지금은 못 받고 있는데 현재가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저 은혜가 떨어져가 지금은 시들시들한데 내가 10년 전에 막 나 옛날에 불 받았다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우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는 정말 지금 현재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거지 과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이라는 교육. 백성을 돕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커서 모세는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끝내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도록 그를 위해 하나님이 사막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쉽게 알 수 없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통로,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내면 반드시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고난의 광야길을 거쳐야지 그거 거치지 않고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삶의 사건들이 신속히 변할 수 있는가. 어느 날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 살았습니다. 궁전에서. 그 다음날 그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궁전에 있었는데 지금 오늘은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는 더 이상 귀족들이 쓰는 향기로운 향품의 향기를 맡을 수 없었다. 그 대신 양의 악취가 그의 콧구멍을 자극했다. 그는 귀족의 겉옷을 대신해서 양치기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는 왕자였지만 지금의 외로운 양치기일 뿐이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 때 왜 그럴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를 이곳으로 하루아침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양치기로 전락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계획이 있었죠. 섭리가 있었죠. 약속이 있었죠. 이거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약속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든지 이게 모세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서 다 애굽에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섭리대로 약속대로 근데 모세가 한마디로 앞서 나간 거죠. 그렇죠? 앞서 나간 거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한마디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자기 어떤 능력을 믿고 자기의 실력을 믿고 앞서 나갔기 때문에 고난의 길로 가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계획과 섭리와 약속 속에 두었을 때 여기에 고난도 있어요. 솔직히 고난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모세가 앞서나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더 빨리 왔고 더 어렵게 왔다는 거죠. 이게 광야를 통해서 이런 모세는 고난을 받게 되죠.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있다가 나이가 80이 돼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의 열망은 오직 신실한 백성을 악한 압제자들에게서 해방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이 자기가 거기에 있을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시다. 당신의 고난의 영광을 사단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도 주권을 행사하시며 당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하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고 그러죠. 시편 119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 67절 보면은 그렇죠.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셔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라.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왜 복이 됐냐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다. 그릇. 그리고 여기 보면 고난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살찌고 그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살았는데 자기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섭리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만약에 고난이 없었더라면 마음만 살찌웠다. 마음만 살찌우고 육체만 살찌웠을 거라는 거죠. 이게. 육신으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근데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걱정하는 애굽의 왕자로서 살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 먹을 것 갖다 주지요. 뭐냐 좋은 거 다 누리지요. 거기서 뭐 대접 다 받죠. 얼마나 행복하고 편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마음을 살찌우고 이 육체를 살찌웠는데 고난이 오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없지 않은 모든 일들을 털어내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뭐냐? 털어내는 곳이에요. 광야는 다 거기서 털어내고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마음에 떠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신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 안 돌봐주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고난이 많다 보면은 하나님도 나 포기했나 보다. 이제 막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저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늘 저들과 함께 했고 저들을 훈련했고 저들을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돌봐줬으면 벌써 어디로 날아가 끝나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어쩌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역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었을 때는 내가 그냥 막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힘써서 살고 내 힘으로 막 하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여기는 이제 막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뭔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문 앞에 누가 쌀 한 포대하고 소고기하고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놨는지 지금도 몰라. 봉투도 하나 갖다 놓고 그런 적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제 개척했을 때는 생선이 끊어지질 않았는데 거기 이제 그 집단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생선 막 짝으로 막 생선을 좋은 거 막 짝으로 거기다 이제 그 공동체 생활하던 분들이 이제 떠나고 내가 거기서 개척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인 줄 알고 막 생선을 막 짝으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짝으로. 그러니까 개척할 때는 진짜 막 그런 거 먹고 진짜 막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막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고난이라는 거는 교육이지 이게 우리를 뭐 버리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모세는 물론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혼란스러워. 하루아침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요. 진짜 이게 안 돌아버리면 이거는 막 그런 정도. 그런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는 왕자가 되는 것에서 멀어졌고 왕자가 하루아침에 목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것은 그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아마도 여생을 조용히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는 타는 떨기나무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는 왕족 생활을 목자 생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하길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목자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우리의 삶을 내던졌을 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오직 삶을 다루는 자신의 능력을 포기할 때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 모세가 자신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알게 된 이유, 그의 능력은 다시 집어들어도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위험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이유다. 너의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그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 그것은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므로 모세는 자신의 손으로 들고 다녔던 것에 대해 극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그가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리라. 언젠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왔다는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임된 자리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집어들기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능력이 활력을 얻게 하신다.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였어요. 목자를 양을 치는 지팡이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게 능력이 지팡이가 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응?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 맡겨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졌을 때 그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자기 사유화시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럴 때는 능력 오히려 걸림돌이 돼, 걸림돌. 이게. 보세요. 우리의 어떤 재주도, 재능도, 지식도, 물질도, 경험도,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능력입니다. 이게. 근데 안 드려지면 걸림돌이에요. 어떤 탤런트들이나 어떤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재능이나 뭐 재주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려지면 능력이 돼서 그가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지팡이가 어디에 있어? 뭐 지팡이 양 치던 지팡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능력이 된 거예요. 안 드리면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신뢰받다는 실수를 발견할 때 거기 읽었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집어들기를 허락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능력이 활력을 얻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는 상실한 노력 이후에도 꽤 왜 실패 자리에 있는지 숨겨진 이유가 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탄의 비밀 병기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순전한 의도와 합당한 동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영적인 전쟁터에서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법을 신봉하려는 경향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한다. 율법은 현대 교회에 침투하여 황폐화시키는 틀의 목마다. 종교적인 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합하여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당하기까지 하는 그 치명적인 영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에서 율법은 무엇을 하는가? 율법이 죄를 제갈 물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고 만다.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가? 이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율법을 지키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닌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묶어가지고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저주받아. 너 그러다가 잘못돼. 이 점쟁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쟁이하고. 응? 순종 안 하면 벌 받아. 순종 안 하면은 뭐 저주받아. 그러니까는 순종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자꾸 뭘 해야 돼. 해야 돼. 이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율법이라는 거, 율법의 목적, 율법은 성경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포를 놓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묶는 역할을 하면은 이거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정죄당 엄포는 묶여가지고 특히 사이비 종교 같은 데는 거의 다 이렇게 묶여있죠. 그래서 뭘 안 지키고 뭘 안 하면 그러니까는 이런 사이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요 저 사람들은 그냥 왜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촉촉촉촉 우리는 그냥 말해도 그냥 예비군 마냥 그냥 그런데 저들은 그냥 말 한마디만 딱 떨어지면 그냥 촉촉촉촉 막 어겼다면은 막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대단해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법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법이 저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 봐요. 막 사람을 막 두드러 패는데도 막 그 밑에 가서 순종하고 다리가 잘라지는데도 그냥 순종하고
왜 이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너 그러다 저주받아. 그러니까는 아무리 막 해도 순종해야 되고, 아무리 뭐 그냥 발로 가서 팔차도 그냥 그 앞에 또 엎드려서 순종해야 돼. 이게 바로 율법.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데가 꽤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아주 길이 들여져 가지고 거기서 또 거기서 벗어나면 또 이제 벌 받는 거야. 또 어떤 게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아. 그래가지고 또 그 교회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여기 떠나면 저주받아.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참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이는 거울이요, 거울. 거울. 그 거울을 가지고 뭐 묻었구나, 이거 뭐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고치라고 준 거고,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갖다 엮는 데 써버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삶에서 율법은 무엇을 하는가? 율법이 죄를 재갈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놀라고 만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우리가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사실은 발견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평신도 때보다 집사 때, 권사님 때, 장로님 때, 목사 때 가면은 죄가 더 많어. 그 죄가 더 많으니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몰랐어.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통해서 점점 깨달으니까, 이것도 죄구나. 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였어? 이렇게 점점 알아가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엮으려고 우리를 갖다가 매이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명백하게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은 죄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정적으로 율법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죄를 자극한다. 율법은 죄를 보면 아래로부터 밖으로 드러낸다. 고린도 15장 56절에 이렇게 말한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사람을 죄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될 때 기원을 생각해보자. 율법의 체계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 시작되었지만 기록된 율법은 시내산 이전에는 없었다. 왜 하나님은 성문화된 율법을 인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기억하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인간이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었다. 사람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가 만약 분명한 지시를 받는다면 행동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 의로운 자리에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의로움은 결코 종교적인 법에 집착함으로써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려 하셨다. 율법은 우리가 절망할 때까지 지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지? 따먹도록 내버려둬 가지고 이게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냐고. 이게 하나님의 다 그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완성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행하도록 하며 그분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법들을 위하여 부름받지 않았다. 우리는 영적인 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 쉼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에게 오는 자는 쉼을 얻을 것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은 율법주의자들을 즐겁하게 만든다. 그는 즉각적으로 사람이 쉬는 자리에 있으면 그는 수동적이 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쉬는 것도 무시요.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해야 돼요.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냥 쉬면은 큰일 나. 벌 받아.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잠도 못 자. 잠도.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매여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매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어떻게 보면 고행길이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즐거움이었고 고행길이라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그냥 막 이게 고행길을 보면은 그런데도 또 불평도 안 하고 또 따라가는 분도 있고 원망도 안 하고 또 묵묵히 순종하는 분들도 있어요. 은혜는 사람을 수동으로 만드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너무 은혜 하다 보면은 쉬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은혜는 수동으로 만드는가? 만약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잘못 적용하여 게을러지지 않을까?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왜곡하여 그들의 삶에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것은 사람을 절대로 게으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쉬라는 것이 우리 게으르게 하라는 게 아닌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 와서 쉬어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완전히 의지해서 예수님께 맡겨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과 함께 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거지. 그냥 와가지고 주님 안에서 와가지고 그냥 낮잠이나 자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저 나무그늘에 앉아서 배짱이처럼 개미는 열심히 하는데 배짱이처럼 피리나 불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완전히 그분에게 의존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 삶에 힘을 주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을 지속적으로 신뢰함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활동적이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동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공급받는다. 제자훈련의 몇몇 현대식 방법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해야만 한다. 바울은 새로운 삶에 대한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말한다. 율법주의적인 제자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서 의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기회에 초점을 둡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은 의무에 의해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은혜가 다스리는 삶은 열정에 나아집니다. 이게 뭘 하도 의무에 따라서 이거는 의무야. 어떤 이거는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게 아니고 막 속에서 열정으로 하는, 막 속에서 하고 싶고 속에서 막 힘이 나고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그 열정 위에서 하는 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는 거다 그 말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돼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가기 싫어도 가는 거고요. 하기 싫어도 하는 거고요. 왜?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서도 즐거운 거고 하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 의무로 우리가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에서 율법적인 방법론은 두려움이 밑바닥에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율법과 연관된 강압적이고 회유적인 압력에서 벗어나면 경건한 생활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진정한 은혜는 사람에게 1000가지 율법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동기를 준다. 율법주의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너무 얕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서 자유하였음을 알게 되면 그런 행위에 대한 표면적인 요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에게 동기를 주어 예수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섬기게 한다. 옛날 예수겔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날에 대해 약속했다. 또 새 계명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한마디로 하나님이 새 것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줘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따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에 의해 다스림 받는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 그가 활동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해보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고 그의 사명은 전능하신 우주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그분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거주한다. 은혜로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사항을 말하지 말라. 그는 당신이나 잘 지키라고 말할 것이다. 그에게는 율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더 높고 고귀한 원천에 의해서 동기를 받는다. 그의 행위는 원천은 종교적인 규정이 아니다. 그것은 그 안에 계신 진실한 분, 매 순간 신적인 생명력으로 활력을 주고 권한을 주는 분이다.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의 큰 방에 들어갔을 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방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 방이 먼지로 가득하였는데 이것은 죄를 상징한다. 그 사람이 큰 빗자를 율법을 들고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먼지가 쓸리지 않고 단지 먼지를 더 일으킬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확히 우리가 율법을 죄를 없애는 도구로 이용하려 시도할 때 얻게 되는 율법의 효과다. 요한은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의 관계성에 대해 강조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순종은 기쁨이 된다. 은혜는 사랑의 열정으로 순종하게 하는 동기를 일으킨다. 우리가 아직 구원받기 전에 내적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열정이 없을 때가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해서 하는 것이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주의자는 반대로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들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주님께 다 이게 맡기고 도움받고 니까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사실은 그게 막 고난의 길, 어떤 힘든 길, 그런 어떤 뭔가에 매여 사는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능력이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